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뭐 몇 년,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거꾸로 일이 맨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몇 월, 그러니까 며칠, 몇 월, 몇 년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2016년 뭐 12월 12월 1일.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일 12 2016 거꾸로 가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하루 단위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혹시 뭐 이틀 단위로 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한 일주일치를 그냥 살아라. 그래서 너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져라. 그렇진 않아요.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인간의 삶의 기본 시간은 하루예요. 하루. 이 하루를 단위로 인생이 시작하고 결국 인생이 끝마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1년 365일 어느 한가운데 아마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때가 5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11월이 될지 1월달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 날에 사람은 태어났다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의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믿음의 풍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알 수 없는 또 한 해를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라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특별히 시편의 그 귀한 시편의 말씀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이 생명의 양식, 마음의 양식, 여러분의 심령의 양식을 이렇게 주일마다 12월 달에 좀 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신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어때요? 발걸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어떤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걸음, 인생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모두가 동일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보지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오전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었지만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뭐합니까?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죠? 이 하루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유, 오늘 하루 그냥 대충 살지. 오늘 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아유, 뭐 오늘 하루쯤이야. 뭐 말씀에 좀 불순종하면 어때? 아유, 오늘 하루쯤이야. 뭐 믿음으로. 아유, 무슨 믿음이야. 무슨 영적이야. 이 하루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루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됩니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의 삶, 은혜로운 삶, 믿음의 삶, 영적인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 하루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사실 그래요. 뭐 누구나 다 그래.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이 언제 그렇게 흘러갔는가? 그 많은 날들이 언제 그렇게 흘러갔는가?
얼마나 참 아쉽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못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가는 것. 이게 성도의 바람이고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네, 절대 이 하루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이 하루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어때요? 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냐면은 25절부터 먼저 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도는 어때요? 자신의 일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못 봤다. 나 그런 사람 못 봤다. 이 시편, 이 37편이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일생이 파란만장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욥을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욥 못지않게 다윗도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쫓겨났죠. 사울에게 거의 20년 가까이 쫓겨다녔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다윗이 정말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또 왕이 된 다음에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죠. 부하들이 속을 썩이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7편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신약적 관점에 의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 치고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심지어 후손까지도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의로운 자, 그의 당대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보험 계약해주는 회사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보험이에요. 영적인 언약의 보험이에요.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망해도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어때요? 1.1핵도 손을 못 대는 불변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성도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믿음 큰 사람이에요. 그건 저 자신을 봐도 저도 염려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저도 염려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건 죄인데, 야, 이렇게 염려하는 거, 이거 죄인데,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그 양심의 어떤 각성이 들어와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제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또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할 게 많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많아요. 산더미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그가 넘어져도, 그래요. 성도들도 넘어져요. 우리 성도들도 환난 당해요. 고난 당해요. 실패해요. 무너질 때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 엎어진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설령 넘어지기는 해도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또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어릴 때 이제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기들 어릴 때 손을 잡고 걸어요. 그럼 아기 때 손이 잡고 걸면 아기들은 다리가 약하니까 걸으면 가끔가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지고 뭐 이렇게. 그러나 내가 손을 꽉 잡고 있는 한 어때요? 그 아이는 절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지는 않아요. 왜? 넘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끌어내거든. 넘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참 전성기 때는 유모차에다 애기 둘을 싣고 제가 지하철로 오르락내리겠어요. 계단을. 진짜요. 그러다가 제가 인대가 2개나 나와, 여기가. 인대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형외과 가서 여기서 주사를 맞았어요. 한때.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부모가 아이를 손을 잡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꽉 잡고 있어요. 내가 일으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병도 돌릴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엎어지게 놔두지는 않아요.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저 자신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사망의 세력, 심지어 하늘의 천사든 누구든 무엇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진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붙드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뭐 줄어들었다. 우리 편에서는 하도 변덕이 심하니까 우리 편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아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이 28장은 꼭 시편 말씀 같아요. 굉장히 아주 왜 처음에 왜 시편 말씀이 이사야에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6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아주 그냥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에 딱 못을 박은 말씀. 이사야 26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 한 돌, 이 모퉁이 돌, 이 시험한 돌, 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든든한 반석으로 사는 사람은 특히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이 다급이라는 게 뭡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주께서 그를 또 둘러 진을 쳐주실 것이고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절대로 다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쉽게 풀이할게요. 최근에 J.B. 필립스 의역 성경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책은 왜 안 나오나 정말 수십 년 학수고 됐는데 이제서야 나왔더만 이제서야. J.B. 필립스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일단은 사복음서만 나왔더만 그 이후에는 이제 내년 창반기에 나온다 그러고
그 성경책 꼭 보세요. 그 J.B. 필립스역 진짜 성경 괜찮은 성경이에요. 이게 의역 성경인데 아주 성경을 너무나 잘 의역을 해놨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 메시지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유진 피터슨이 공연한 짓을 했어요. 괜히 쓸데없는 그냥 필립스역으로만 해도 되는데, 물론 자기가 또 좋게 하려고 하려고 노력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요? 반석이에요, 반석. 모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꿰고 있는 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다급한 일이나 위기 상황, 목 잡고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 모든 충격은 누가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건지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이미 다리가 풀려서 아마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거의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아마 이미 기절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신이 잃지 않았어요. 아주 똑바로 정신을 차리셔서 당신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아주 예수님 자신이 아주 명백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이 심하니까 저 고난을 육체 아픔을 좀 감해주자 해가지고 식초를 해가지고 마취제거든요, 그게. 그걸 좀 물려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거절했어요. 뭡니까? 온전한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죄악의 충격, 저주, 모든 두려운 걸 예수님이 1차적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이 다 받으신 그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냥 죽겠다고 그래요. 정작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래서 보아라, 내가 한 돌, 2개의 돌이 아니야. 하나의 돌. 한 분의 메시아. 이미 시험된, 이 돌은 안전하다고 하나님께서 확증한 거예요. 시험했어요. 그리고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이에요, 영적으로.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대책이 없는 한 이거 믿어야 돼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어요. 인간에게,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급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급한 일이 올 것 같지만 이미 올 때는 벌써 예수님이 먼저 한번 그것을 딱 십자가에서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부딪힌 이상은 우리에게 올 때는 너무나 약해. 그래서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모퉁이 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기초석이요, 그분이 내 모든 인생에 그 발걸음 모든 인생에 그분이 내 앞서서 모든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수고와 온갖 저주의 운명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게 십자가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응? 그래서 아까 다시 시편 37편 26절에 보면은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는 거죠.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베풀고 꾸어주고 그렇습니까?
넉넉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다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만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충분히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럴까? 그거는 불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신앙을 탓해야지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히, 제가 요즘 계속해서 스테반 차르녹의 하나님의 속성을 또 읽어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알까?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그냥, 그저 한 1mm나 1cm만 알고, 그분은 수백 미터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우리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 J.B. 필립스가 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란 책도 있어요. 아주 고전인데 그 책도 꼭 읽어보세요. 뭔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때요? 짓거리 많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짓거리 많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잴 수 없는 분인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 고전입니다. 그 책도 읽어보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 역시 믿지도 못해요. 거의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수준, 자기와 동일한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그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참 보잘것없으니까.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 해도, 체험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저 태평양의 저 큰 대양의 그저 그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크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믿으십시오. 이게 되어야 돼요. 이런 그 믿음의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삶의 어떤 모든 문제들은 하찮아요. 보잘것없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냥 너무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 치닥거리를 해야 돼. 치닥거리. 치닥거리. 여러분, 인도의 우리 근대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요, 참 보면은 진짜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선교하라면 다 막 짐 싸들고 도망칠 거예요. 이분이 그 선교하러 갔는데 부인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너무 선교를 힘들어해요. 거기다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신 이상이 돼버렸어요.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그냥 이 부인이 막 칼을 들고 캐리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 그래서 그냥 그 부인을 그냥 이렇게 가둬놔야 돼. 안 그러면 칼로 찌르니까. 또 그 부인이 나중에 또 죽었어요. 두 번째 또 결혼했지만 또 죽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선교, 그 장래 그리스도의 영, 이걸 끝까지 품고 그 사역을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그 모습. 이건 오늘날 이런 그 충성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그거는 고사하고 자기 믿음 하나 유지를 못해가지고 조금만 그냥 막 시들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고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오늘날 설교 주제들이 맨날 위로받는 거, 맨날 그 설교만 하죠. 맨날 다른 건
생각도 못해요. 십자가를 져라. 더 용기 있게 주를 섬겨라.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큰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꿈도 못. 그런 설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도. 지금 받는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크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믿고 크게 생각해도 그것조차도 짓거리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우리는 다만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루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데 뭐가 염려되고 혹시라도 무엇이 두려운 게 있습니까? 어떤 캄캄한 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27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영원토록 살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공평을 사랑하시며 경건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들의 우선은 끊어질 것이다. 그래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 지키십니다. 경건한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경건하게 안 살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큰 위험이 닥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경건치 못하는 것에 빠지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위험이 딱 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연말연시 되면 믿지 않는 청년들은 술포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게 다 자기를 위험하게 하는 짓이에요. 위험하게. 어른도 마찬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 버리지 않아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단단히 붙잡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의인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영영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시온에 들어가요. 우리는 거기서 영영이 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져라. 내 나라는 이제 너희 것이다. 그 나라를 다 완성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우리의 이 종말론적 소망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진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냥 그건 불신자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불쌍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너무 불쌍해요. 저들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죽어서는 멸망이에요. 저들에게는 유업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저주예요. 형벌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는 하지만 악인의 길은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은 어때요? 지켜보시기는 하시되 지켜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28절의 끝구절에 악인들의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것이다. 악인, 이 불신앙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절대로 지켜주죠. 그냥 결국은 끊어져서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축복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으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별짓이 있어도 난 끄떡 없어. 바울이 그 표현이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온전하게 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이 보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장하시는 그 보장 내용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제한이 없어요. 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걸 주셨습니까? 이렇게 큰 언약의 보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질 않아요. 그걸 믿지 않고 그냥 그 몇 가지 이렇게 매어가지고 초조해하고 안달하고 조바심 내고. 여러분 좀 더 여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유를 가지세요. 성도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초 단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루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렇게 또 한 날을 주셨으니 내가 이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오늘도 내 모든 걸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면이든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끌고 있지 마세요. 그런 건 다 버리십시오. 그런 건 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 참 위험한 게 있어요. 난 이게 아주 근심이 돼요. 뭐냐면 점차적으로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구원을 자꾸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지셨다는 걸 믿기보다는 자꾸 인간의 협력, 사람이 뭘 좀 하고 보태고 점차로 여기로 자꾸 가요. 그 큰일이에요. 나 아주 이게 불안해, 이게. 이러다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 아마 다 추방될 거예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제 일반 성도들까지도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율법의 성취와 어떤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응? 그래서 루터가 무슨 말을 했어요? 담대하게 죄를 져라 그랬어요. 루터가 담대하게 죄를 져라. 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도 워낙 천주교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 인간의 어떤 성취적 플러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게 하도 지독하게 안 빼지니까 루터가 그냥 당당하게 죄를 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너의 죄를 씻어주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죄를 져라.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조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어떠한 죄도 어때요? 해결되지 못한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여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그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멈추시면은 그 즉시로 우리의 호흡은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의탁하세요. 내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고 적음에 따라 내 구원이 더 커지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이전에 한번 구원의 믿음과 확신이 가졌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또 주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셨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다 떠넘기세요. 하여튼 우리 성도는요. 하여튼 딱 뻔뻔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버려야 돼요. 다. 하여튼 다. 내 죄도, 하여튼 어떤 것도 그분에게 다 떠넘겨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 지시겠다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좋은 초청입니까? 다 넘기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무거운 짐을 제발 짓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할 때 주님께 다 지십시오. 그리고 아주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모든 짐을 지셔도 그분은 끄떡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한 사람의 짐이야 그깟 놈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이 발걸음은 누구의 발걸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에요. 내 발걸음. 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발걸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보시는구나. 재시는구나. 그걸 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말연시 우린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을 푹푹 쉬거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냥 그냥 얼굴이 그냥 거의 반 죽은 사람처럼 시커멓거나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안달복달합니까?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점차로 이제 2016년도가 가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새해가 옵니다. 또 저 새해 오면 또 세상은 아마 또 몇 번 뒤집어 퍼질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 역사와 국가와 세상과 인간의 모든 생사병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급해지지 않아요. 충격적인 일이 올 수 없어요.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다 봐주셨으니까. 그러니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제발 기뻐하세요. 개혁신앙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도가 편안하게 안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조금 부족해요. 개혁신학을 내가 연구하다 보면 그게 좀 약점이에요. 그거는 조금 보완을 해야 돼요.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좀 확 풀어지시란 말이에요. 허리띠를 풀으시란 말이에요.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만사를 그리스도에게 좀 맡기는 신앙을 좀 이 연말 연시에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이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보장된 말씀 너무나 크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유심히 보고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담대하게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